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귀한 새벽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잔치를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행복 말은 많이 하지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행복인지 다시 한번 이 엿새 동안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새벽에 잘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건강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골동성전과 또 세교성전, 세교성전과 골동성전 동시에 예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참여하는 귀한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든지 간에 앉은 우리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것만으로도 기적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훌륭한 제목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른들이 함께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 제단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골동성전의 이종환 장로님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해 주셨습니다. 네, 또 일교구 목자 부목자 분들께서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골동성전 안내는 교육부 교사 대표 기도는 유순무 집사님, 또 유초동부가 특송할 예정이고요. 우리 세교성전은 오늘 3교구 목자들께서 수고해 주셨고 김종팔 장로님 기도해 주셨고 유초동부가 우리 특송했습니다. 내일은 4교구 목자가 안내를 쓰시고 김상훈 안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고 특송은 3교구 목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자, 아이들과 함께 찾아서 같이 손을 짚어주시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또 내 품에 있는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 넘치도록 또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도록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특세의 주제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잡았습니다. 특별한 주제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잊어버릴 때쯤 돼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이란 주제는 누구나 다 원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연령,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노인이든 젊은이든 자녀든 부모든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사장님이든 근로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모든 연령, 모든 계층에 다 필요한 개념이고 누구나 다 원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먹고 사는 것도 다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도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행복이 목적이라고 하면 인간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면 이 행복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행복은 성경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첫 마음이 뭘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흙을 빚어 생기부로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품으신 마음이 뭘까? 얘들아, 너희들 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은 성경에 굳이 나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마음 먹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말씀은 참 두고 저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오늘 이번 주제로 삼은 이유는 누구나 원하는 주제이고 성경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성경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누구나 원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행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잘생긴 신랑을 만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결혼합니다. 남자는 예쁜 신부만 만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성공하고 높아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그것은 보름달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무지개를 잡는 것 같은 허황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부호를 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나아가길 원한다면
두고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6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부호로 표시했는데 오늘은 더하기, 내일은 빼기, 모레는 곱하기, 그 다음 날은 나누기, 그 다음 날은 쉼표, 그 다음 날은 느낌표, 이렇게 6가지 부호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우리 인생에 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가 꼭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성경적인 행복을 위하여 반드시 지금의 이 모자란 것을 하나 꼭 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적 생명에 영적 생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명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이 반드시 하나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은 인간으로부터 부여받는 생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육적인 생명은 유한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무한합니다. 육적인 생명은 늙고 병들지만 영적인 생명은 늙고 병드는 일이 없습니다. 육적인 생명은 언젠가 죽지만 영적인 생명은 영원합니다. 육적인 생명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명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생명에 영적인 생명을 더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생명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명이 2개 있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언젠가는 없어질 생명과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생명, 환경에 지배받는 생명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생명, 언젠가는 늙고 병들 생명과 늙고 병들지 않는 생명,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주더라도 그것은 잠깐의 행복이며 가짜 행복입니다. 사라지는 행복입니다. 조건에 좌우되는 행복입니다. 영적이 주는 행복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얻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도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육적인 생명은 지금 착고에 차여져 있고 어두운 컴컴한 곳에 있고 그리고 습한 곳에 있고 아주 조악한 환경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이 엄습해 오지만 그가 옥중에서 찬양하고 옥중에서 기뻐하고 오히려 편지를 써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육적인 생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만이 기쁨을 줍니다. 그러면 이 영적 생명은 어떻게 갖는 것이냐? 구원받은 자들이 갖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먼저 구원부터 공부합니다. 직분자 세울 때 먼저 구원부터 물어봅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먼저 구원 간증부터 들어봅니다. 돌아가실 때도 당신 구원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교회는 오로지 당신 구원받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느냐? 당신이 구원받았느냐? 당신이 구원받아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구원이 기본이고 구원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모자라도 그것만 있으면 당신 됐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당신 됐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자,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1장부터 34장까지 신명기가 펼쳐져 있는데 34장에 가서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4장 모세의 죽음 이야기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저는 모세의 마음을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회하면서 정말로 동고동락하면서 가진 고생을 함께 하면서 그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한마디가 뭘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단수로 말했지만 이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라. 아멘.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더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들이 누구더냐? 이게 가슴 절절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이 구원은 그동안의 40년 여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무사히 통과하여 구원받아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도 말할 수 있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서 구원받은 것도 말할 수 있고, 배고픔과 목마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목마름에서 구원하고 배고픔에서 구원한 사건을 말할 수도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 승리한 그 구원의 사건을 말할 수도 있고, 정말 숱한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병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신 그 구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침례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같이 얻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같이 얻지 않았느냐? 오산침례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가난하지만, 배우지 못했지만, 건강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지금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오산침례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같이 얻지 않았느냐?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지금 병들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실패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물려받은 유산도 없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아니더냐?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행복은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happen, 우연히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얻는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blessing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잘못을 용서받고 그 죄를 덮어주시며 죄 없다 인정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잘못을 용서받고 나의 이 지울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적인 명제로 너희들은 죄 없다 말씀해 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행복의 조건을 이미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가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서 죽게 된 여인이 현장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런 여인들은 죽여도 좋다고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로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던진 돌에 내가 마지막 생명을 끊을까? 누가 던진 돌에 내 마지막 이 신라 같은 생명이 이제 끝을 맺을까?
내가 몇 분을 견딜 수 있을까? 피는 얼마나 흘릴까? 그것이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을 던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자를 돌로 쳐도 좋다.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자신을 갖지 못하여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그 현장을 다 떠나고 홀로 남은 거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하마터면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뻔했던 그 여자가 오늘 예수님의 선언적 명제로 내가 너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 선포를 들었을 때 그 여자에게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충분한 행복을 다 얻었다고 믿습니다. 다 얻었다. 그 여자가 그런 죄사함을 받고서도 돈이 모자라다고 불평했을까? 힘들다고 불평했을까? 죽기 직전에 살아났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밀란과 방화범임이었습니다. 100%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골고다에 올려져 있는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십자가가 원래 자기가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힙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났습니다. 이제 간수가 아침에 노크하면서 바라바 나와, 몇 번 죄수 나와, 그러면 자기는 죽는 날입니다. 어느 날 거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라바 나와. 끌려갑니다. 사슬과 착고에 채여서 끌려갑니다. 나는 이제 오늘 죽는구나.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마지막 이제 빌라도의 말을 듣고 자기는 사형장으로 끌려갈 참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죄수 하나가 더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죄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기가 딱 인상을 봤을 때 자기는 죄수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로 인상에서 풍기는 죄수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두 사람을 놓고 빌라도가 흥정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름은 예수다. 나는 이 사람을 신문에 하였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 했다. 그는 평생 사랑을 베풀었고 선행을 베풀었고 병자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바라바는 흉악범이다, 방화범이다, 강도다, 살인이다, 밀란을 주도했다.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사랑을 행하였고 선행을 행하였고 병자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 이 죄는 흉악범이다, 방화범이다, 강도다, 살인이다, 밀란을 주도한 흉악한 죄인이다. 이 둘 중에 어느 죄인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는 자기가 지금 살아오는 수십 년 인생에 이런 환대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자기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자기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예수는 끌려가고 바라바는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도저히 궁금하여 한 여인을 붙들고 묻습니다. 아주머니 하나 물어봅시다. 저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 대신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입니까? 결국에 바라바는 그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가 맞았던 채찍을 내가 맞아야 하는데, 그에게 박힌 못은 내가 박혀야 되는데, 그가 흘린 피는 내가 흘려야 되는데, 그가 지신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데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첫 번째 신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을 제대로 고백하는 첫 번째 보혈 찬송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드리느냐? 바라바가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생명이 되었다는 그 생명만으로도 부족했을까?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했을까? 웬만한 일에 낙심했을까? 웬만한 일에 절망했을까? 실패했다고 포기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평생의 행복을 책임지고도 남는 주제입니다. 영적인 생명, 구원받은 생명, 가치 있는 생명, 변함없는 생명,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는 가당치 않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이들도 나오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한한 생명, 늙고 병드는 생명,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환경에 지배받고 날마다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 늙고 병드는 것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육적인 생명 위에 영적인 생명을 하나 꼭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원한다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아주 간단한 기도이지만 마음 깊은 고백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거듭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이 되어주세요. 주님, 제게 생명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거듭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생명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영적 생명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충만하셔서 육적인 생명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짐까지 영적인 생명이 다 감당할 수 있으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생명, 구원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같이 얻었지 않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특세 첫날, 내 인생의 행복 법칙 더하기,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꼭 더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육적인 생명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더해야 한다. 구원받은 생명이 있어야 한다. 무한한 생명, 늙고 병드는 것이 없는 생명,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이 오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거듭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값진 생명, 핏값 주고 사신 귀한 생명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특세를 첫날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건강한 생명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시는 놀라운 행복의 조건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기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시고 오늘부터 개학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 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산업저선에서 열심히 일하여 아버지의 보람된 직장, 기쁨이 있는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무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